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좀 길으니까 8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의 28번째 시간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화제물, 그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로 31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지파별로 다시 세분해서 구분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33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레위 지파의 유산이며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성도 여러분, 레위는 야곱과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하셨으며 레위인에게 성막의 관리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집트를 치실 때에 애굽의 장자들 마지막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 봉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침이 된 자들이 직무를 감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아마도 각 지파들의 장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막의 임무를 대신하게 하기보다는 한 지파 전체가 성막 봉사의 직무를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레위인이 보여준 충성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진멸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나와서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레위 자손들이 담대하게 모세 앞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진멸하는데 참여할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레위 지파가 담대하게 나서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레위인들의 충성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과 같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는 바쳐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어야 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제단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헌신된 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교회와 주의 재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레위인과 같은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